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말씀을 주제표로 삼고 한 해를 시작했는데 어느새 송년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한 해 동안 달려온 내 삶의 결산보고서를 올려드려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결산보고서를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자랑스럽고 스스로 생각해도 대견할 만하고 생각하고 또 볼 때마다 마음에 기쁨이 솟아오르는 그런 아름다운 한 해 동안의 흔적을 가진 분들도 물론 있으실 것입니다. 또 그 반면에도 반대편의 입장에서 또 자신의 쓰린 가슴을 안고 결산 보고서를 올리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자, 어떤 상황이든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흔적을 한 해 동안 과연 남겼는가, 그것을 오늘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다시 한번 봅니다. 본문을 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 사도 바울은 스스로 이런 흔적을 가졌다고 표현하죠.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어떤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흔적. 이 흔적이라는 단어는 스티그마라는 헬라어인데요. 음식물이 묻었거나 세탁하면 지워지는 그런 어떤 흔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얼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가축을 기르는 주인이 자기 소떼나 양떼가 이건 영원히 내 것이다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찍는 낙인을 스티그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가축이 숨을 거둘 때까지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흔적인 것이죠. 그것을 스티그마라 그러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의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축만 낙인을 찍는 게 아니고 역사를 보면 사람에게도 낙인을 찍었죠. 제수들에게 낙인을 찍었고, 또 특히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전쟁 포로들이나 노예들을 대상으로 낙인을 찍었습니다. 이 낙인이 찍힌 사람들, 어디를 가든지 자기 신분을 속일 수가 없었죠. 죽을 때까지 이런 사람들은 좀 부끄러운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근데 그 반면에 또 자기에게 있는 낙인이 아주 자랑스러운 낙인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움직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유대인들, 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그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사내 아이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베푸는, 그걸 최고의 자랑으로 여겼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런 할례의 흔적이 없는 사람들은 부정한 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라 상종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자신의 몸에 남아있는 흔적이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그런 육체적인 흔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예수의 흔적이 뭘까? 바울이 가졌던 예수의 흔적이 뭘까?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도 그냥 대입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 따름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우리 역시 예수의 흔적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울은 도대체 이 예수의 흔적, 또 이후에 예수를 믿는 예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예수의 흔적은 과연 뭘까? 여러 가지를 사도 바울이 자기가 기록한 13편의 바울서신 속에서 밝히고 있는데,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것, 우리가 함께 공유해야 될 예수의 흔적을 우리 함께 오늘 살펴보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바울이 13편의 서신서 속에서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기를 원했던 예수님의 흔적은, 첫째는 믿음의 흔적입니다. 믿음의 흔적.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이후에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의 기초 위에 서서 나는 일을 했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평생을 믿음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자신의 삶 전부를 걸었다는 의미죠. 이런 자세로 살았기 때문에 복음의 새로운 물꼬를 틀고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삶으로 나는 살았습니다, 그 고백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흔적이 있다면 무엇이어야 할까?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만히 한번 한 해를 돌이켜 보십시다. 내 삶의 여정 속에서 과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믿음이었습니까? 나는 믿음으로 산 사람이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을 믿는 믿음만으로 만족하고 다른 모든 것들은 부수적으로 생각하고 내려놓을 줄 아는 믿음의 흔적을 가졌는가? 어른들을 위한 동화라고 해야 옳겠죠. 데이비드 고리고리라는 사람이 쓴 예수와 함께한 저녁 식사란 책이 있습니다. 얇은 책이에요. 내용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초청을 받았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예수님과 마주 앉아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앞에 앉아 있는 분이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초청을 받았지만 지금 이 식탁에 함께 앉아 있는 내 맞은편에 있는 분이 예수님인지 도저히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해요. 당신이 예수님이라면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나 쉽게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물론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어떻게 했을까요? 웨이터를 부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해요. 지금 이 사람이 물 대신 포도주를 원하네요. 바꿔주세요. 여러분, 이 어른들을 위한 동화라 그랬습니다. 어떠세요? 지금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과 표적을 수많이 일상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것을 계속 원하죠. 뭔가 특별한 것. 기적을 구하고 표적을 구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시야를 열어서 보면 기적이 아니고 표적이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 안에 우리는 한 해를 산 것이죠. 그러므로 결국 문제는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이미 우리는 기적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표적을 경험하고 사는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죠.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적을 안 주셨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지천에 깔려있는 영적인 시야를 열어보면, 시각을 열어서 보면 모든 것이 다 기적인데 그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죠. 문제는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있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금년 한 해를 돌아볼 때에 바울처럼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주님 한 분만으로만 이 모든 것들은 이루어집니다 하는 그 믿음의 흔적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볼 때에 주님, 저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새로운 한 해를 나에게 선물로 좀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새로운 한 해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저 우뚝 서고 싶습니다. 그렇게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바울 서신 속에서 발견한 바울이 가졌던 예수의 흔적, 또 우리가 가져야 될 예수의 흔적은 뭘까? 소망의 흔적입니다. 소망의 흔적.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궁극적인 소망의 원천이신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잃지 않고 자신이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간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일생을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 때문에 그런 캄캄한 감옥 속에 들어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매를 맞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배가 파선해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그런 그 속에서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악조건 속에서도, 최악의 악조건 속에서도 그런 기쁨을 유지하며 살 수 있었을까? 바울의 대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소망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꺾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 소망을 꺾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바울 서신에서 고백을 하죠. 단테라는 사람이 쓴 신곡을 보면 지옥에 대한 아주 쉬운 설명이 나옵니다. 지옥은 뭘까? 지옥을 어떻게 규정을 하느냐 하면, 지옥은 문 입구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장소라고 그럽니다. 뭐가 딱 걸려 있느냐 하면, 이곳에 들어가는 자 모든 소망을 버려라. 그게 지옥이래요.
지옥이 뭡니까? 소망이 없는 세계가 지옥이에요. 뒤집어 말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이 있다면 지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고 정리하는 이 시점에서 자신을 돌아볼 때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왔나요? 금년 한 해 우리 서영 공동체의 표어가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였습니다. 소망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심으로 나는 여기까지 왔다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신인 벽두에 붙잡은 시편 39편 7절의 말씀,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말씀이 나침반이 되고 길잡이가 되어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인도함 받았다면 그거 한 해 동안 잘 살아오신 겁니다. 여전히 세상 상황을 보면 모두가 살기 버겁다고 아우성치는 그런 환경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을 향한 소망을 끊지 않을 때, 또 꺾지 않을 때 능력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은혜를 우리는 덧입을 수 있습니다. 한 해 동안 그런 은혜를 덧입은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더 큰 소망을 가지고 더 힘있게 달려가는 또 새해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또 한 가지 바울 서신 속에서 발견하는 바울이 가졌던 예수의 흔적은 사랑의 스티그마, 사랑의 흔적입니다. 바울의 인생 여정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 때문에 나는 기쁘고 복된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그 고백, 그런 여정이었다는 고백을 우리는 바울 서신 이곳저곳에서 만납니다. 대표적인 말씀 한 곳 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다 암송하고 있죠? 한번 암송해 볼까요? 다 같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평생 십자가 사랑의 포로가 되어 그 사랑, 그 넘치는 사랑에 감격하면서 내 안에 이 사랑이 넘침으로 이거 나 주체할 수가 없어서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바울 서신을 통해서 확인하죠. 이 세상에서 사랑의 가치를 가장 고결하게 표현한 문장을 사도 바울은 쓰게 되죠. 바울이 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2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자, 이렇게 계속해서 사랑에 대해 강조합니다. 마지막 문장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그럽니까? 사랑이라. 온 몸으로 사랑을 표현한 사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 살아있는 증거를 사도 바울은 보여줬죠.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하며 사셨습니까? 일찍이 우리 대한민국의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남미 에콰도르 선교사로 가신 선배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은 지금 40년째 사역하고 계신데, 그분이 잠시 귀국했을 때 제가 물었어요. 형님, 왜 하필이면 그 먼 곳에 선교사로 갔습니까? 가려면 하루가 걸리지 않습니까?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이 목사, 아직도 야만스러운 원주민이 사는 지역에는 전파가 전혀 통하지 않아. 또 글이 없어가지고 책을 줘도 읽을 수가 없어. 성경을 번역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분은 성경 번역 선교회에 속해 있으면서 성경 번역을 계속해서 하신 분입니다. 아직까지 그 성경이 완전히 번역이 안 됐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의 사랑을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몸으로 직접 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이는 방법 외에는 달리 십자가 사랑을 전달할 길이 없다. 그래서 나는 그곳에서 지금까지 산다. 이게 그분의 얘기의 요지였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몸으로, 삶으로 십자가 복음과 사랑을 번역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좋은 번역 성경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시상품으로 받게 되는 새한글 성경 아닙니다. 뭐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성경 번역은 뭘로 번역하는 거죠? 몸으로, 삶으로 번역된 성경입니다. 몸으로, 삶으로 번역된 성경.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 때문에 고통과 아픔의 흔적을 가질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죽기까지 대가를 치르시면서 십자가에 누군가를 보내지 않으시고 직접 못 박히신 사랑의 흔적을 우리는 기억해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뭘 기억해야 돼요? 나도 저와 같이 내 삶으로, 내 몸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표현하고 번역해내야 되겠다. 그 사랑의 흔적이 오늘 우리 안에 선명하게 남아있는지 오늘 송년 주일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흔적만 더 나눌까요? 바울이 쓰신 서에서 아주 중요하게 밝히는 또 하나의 예수의 흔적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히 굴복하고 순종한 스티그마, 순종의 흔적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 말씀 볼까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뭐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라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증거, 굴복한 증거가 있어야 그래야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굴복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그렇다면 그 흔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될까? 조금 순종한다, 굴복한다, 이게 좀 막연하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굴복하면 우리 몸에 어떤 흔적이 나타나는지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룩의 흔적이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해요. 거룩한 삶으로 그 삶이 나타난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나의 편의와 편리를 위해서 변질시키거나 끌어내리지 않고, 기준을 끌어내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기준과 방향대로 움직이는 것, 그것을 거룩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보면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흔적을 가지고 거룩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밝혀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새한글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말로든지 행동으로든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부심이 있으십니까? 그런 자기 정체감을 확인하고 사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요청에 순종하여 거룩한 삶으로 자기의 말과 행동을 표현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근본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십니까? 그렇다면 세상이 아무리 비틀리고 왜곡되고 악한 경향성을 가지고 달려간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거룩의 목표는 결코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거룩이 능력이다. 거룩이 힘이다. 말씀에 순종하는 흔적을 가지고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거룩으로 표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 믿음 가지고 사는 겁니다. 지난 한 해 어떻게 사셨습니까? 말씀의 요청에 필요한, 딱 나한테 필요한 것만 딱 골라가지고 내가 복음을 만들어가지고 그 기준에 따라 살지 않고 힘들지만 말씀 그대로
내가 굴복하며 말씀 앞에 굴복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았나요?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진짜 나름대로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말씀에 굴복하며 살아가려고 애를 썼죠. 그런데 순종이 잘 안 되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 혼자 힘으로 하려니까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해답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예수님께서 이런 해답을 주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는 것은 보혜사 성령께서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 그런 의미 아닙니까?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성경 번역본 가운데 가장 좋은 번역본은 우리 몸으로 하는, 우리 삶으로 하는 성경 번역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한 해 나의 삶을 돌아볼 때 때때로 왜 순종의 흔적을 가지지 못하고 왜 거룩한 영향력이 나의 삶에 강력하게 나타나지 않는가? 이유는 다른 데 있잖아요. 나의 힘만으로, 나의 의지만으로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과 뜻에 순종하다가 거룩한 삶을 표현해내지 못한 겁니다.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인 것을 깨닫고 십자가에 앞에 엎드려 도우시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기를 간구하고 소원할 때, 그때 비로소 선명한 순종의 흔적인 거룩의 힘이 나오고 거룩한 삶이 나온다. 이 원리를 우리는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고 산 것이죠.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내다보면서 진정한 믿음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흔적을 가진 거룩이 나의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 오늘 이 예수의 흔적을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점검해보는 거예요. 점검해보는 거예요. 아무리 큰 호랑이라도요, 박제된 호랑이는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아무리 잘 암송해도요, 그것이 궁극적으로 그 말씀 앞에 철저하게 굴복하고 순종하는 거룩한 삶의 영역으로 그것이 옮아가지 않는다면 그건 박제된 호랑이나 똑같아요. 호랑이가 아무리 커도 박제된 호랑이는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아무리 작은 생쥐라도 살아있는 생쥐는 어때요? 무서운 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믿음의 흔적을 가졌는가? 나는 소망의 흔적을 가졌는가? 내 안에는 사랑의 흔적을 가졌는가? 그리고 이 흔적이 말씀 앞에 철저히 굴복하고 순종하는 나의 삶을 통해서 거룩의 능력으로 나타났는가?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하고, 만약에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이 기준에는 못 미치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드시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 주십시오. 다시 한번 2025년 새해를 선물로 주신다면 정말 제가 성령님 앞에 납작 엎드려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간구하며 제대로 살아내 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을 뜨겁게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며 선도로 찬송하던 그 흔적, 성경을 펼쳐 읽을 때마다 천국 소망이 새로워지고 가슴을 설레이면서 그 말씀 앞에 굴복하던 흔적, 주님이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미워했던 사람과 가족들 용서하고 다시 사랑했던 흔적, 낮은 마음으로 연약한 이들을 섬겼던 흔적,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으니 주님이 또 채워주실 줄을 믿고 아까운 줄 모르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나눔을 실천했던 흔적, 모두가 부정직하고 거짓을 행하는 그 자리에서도 거룩으로 행한 흔적, 정의롭게 살아간 흔적, 이런 흔적들이
우리 안에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다시 기회를 달라고,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흔적 가질 수 있는 능력을 더입혀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